이 시간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삶을 여태까지 삶 속에서 살아왔는데 또 무슨 그 삶을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삶이 곧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폭력적이고 귀신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세상이 끝날 때가 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다는 건 간단하게 뭐 다른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라기보단 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영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이 영을 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말씀하고 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이 되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잘못된 터 위에 내가 세워지게 되면 그 잘못된 터 위에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 누구의 성전이 돼야 되느냐? 누구의 성전이 돼야 돼요? 내 성전? 정호준의 성전? 그럼 내가 신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진정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잘 계시고 계신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수님을 뭐 집어넣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그 다음 뭐예요?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되어지는. 이게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아픈 연약한 것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외에는 뭐 다른 것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귀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제는. 귀신이 정말 많거든요.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기도 하고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내 주변에 드글드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병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도 결국은 귀신으로부터 오는데 귀신의 어떠한 작업 때문에 오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거짓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짓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나 내 마음이 거짓된 마음과 행동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안 좋은 영향들이 미쳐지는 것이 그게 결국은 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과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치유하셨죠? 뭘로 쫓아내셨죠? 말씀으로 쫓아내셨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영양분이 돼야 돼요. 원동력, 그러니까 에너지가 돼야 되고 나의 영적인 무기가 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 그걸 말씀을 이루어 가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겐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부닥치는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이 귀신들은 그걸 하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빌보서 4장 말씀 하셨죠? 4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여기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대전인데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고 쳐요. 서울을 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울 가야지. 그럼 가져요? 내 마음은 갈 수 있지.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가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 때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서 뭐가 와지겠지 하고 기다려요? 아니죠? 고속버스를 타려면 고속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은 버스를 타든지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터미널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가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행동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마음먹음과 생각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행동과 모든 말들은 이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아프다는 것, 문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 내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프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죠? 그 거룩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있다라고 그러죠?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그게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알았지 믿지를 않았다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야고보서 1장 말씀 2절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세요.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오느냐? 자,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결국 시험이라는 건, 문제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다고요? 나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와요. 시험은 올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견뎌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누구를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을 향해야 될까요?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근데 우리는 항상 줄타기를 하죠. 조금 좋다고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가다가 조금 더 좋아져. 그러면 예수님 싹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또 예수님 찾아. 늘 이걸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 이 밸런스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한쪽은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여기 보게 되면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뭔가 자꾸만 이런 뭔가 두 가지가 요동이 이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가 버려져야 돼요. 세상을 향하려면 세상을 향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타든지 덮든지 하라고. 근데 우리 항상 미지근하죠.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신앙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자기의 마음에 욕심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맨 처음으로 빌립보서 4장으로 가셔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항상 기쁘세요? 저는 항상 기뻐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가 와도 기뻐. 이렇게 돼요. 몸이 좀 아파도 기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이것만 하시게 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먹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5절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 너희 뭐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알게 하래요. 관용이 뭐죠? 관용이 뭡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어도, 나를 괴롭혀도, 나에게 핍박을 해도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이건 세상의 법칙. 그건 세상의 법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이게 결국 사랑이에요. 항상 기뻐할 때 뭐가 나오냐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뭘 사랑해? 내가 짜증이 나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귀찮거든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요. 결국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첫 번째가 기쁨이.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지만이 기도도 나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눌려 있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기도도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라. 기쁨.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서 2장 6절 먼저 한번 보시고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장.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기뻐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감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기도하게 되면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만 구하죠.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야. 저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슬픔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저 사람 보기도 싫고요. 뭐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예수님 저 기뻐하게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 빌립보서 다시,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감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뻐해요. 너무 기뻐요. 이런 기도를 안 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강건함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 7절 보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니야. 평안할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의 첫발권.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죠. 무조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나타나도 항상 걱정과 염려가 따라오는 거예요. 됐는데도. 왜? 기본적인 게 치유가 안 돼 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을 봐도 다 너그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뭘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어. 이게 뭐가 중심? 내 마음이 중심이. 그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들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픔이 사라져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어봐요. 내가 암이야. 그러면 슬퍼요? 기뻐요? 아우, 암을 주셔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정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도예요.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환경,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래? 짜증나고 언짢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해도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그게 이제 커지는 거지, 결국은. 이 빌립보서 4장, 이게 이제 쭉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 제가 잠깐 드렸었잖아요. 19절 보시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뺏으리라? 빼앗으리라가 아니라 채워주시라. 여러분들 채우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뭔가 자꾸만 뺏기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뭘 살펴야 되면 마음과 생각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모든 것에 기뻐하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이루는, 이게 뭐냐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뭐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예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까 그랬죠? 이거를 못하도록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뭘 갖다 주냐면요, 환경을 갖다 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쳐요. 그 마음을 치는 게 어떤 마음을 치냐면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욕심을 집어넣는다고요. 욕심이 결국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래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참. 여러분들한테 그걸 계속 주입시키는. 이만큼 하면 이게 내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뭐 기도하고서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대접하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드러내면서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항상 낮은 자세,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좋은 게 뭘로 나오죠?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에이 겨우 성령?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한테 늘 어려운 것만 시켜. 응? 예수님은 나한테 너무 문제만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렵거든.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누구에게로 향해 된 그냥 오직 예수님에게로만 향하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유로운 거야.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물이 안 되려고 그래. 재물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재물을 먹으려고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늘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염려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 내 생각대로 갈지 않기. 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죽음이라는 건 한번 정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려움? 무서움? 아니에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자문자답 해보세요. 난 빨리 죽고 싶어. 이건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 죽으면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런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음은 믿는 자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믿는 자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가질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에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슬프고 뭐가 괴롭습니까? 항상 감사할 게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와 기쁨이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거. 말씀이 내 안에 오니까. 그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제가 위 수술을 좀 받았거든요. 그 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항상. 근데 요 며칠 위가 계속 이쪽이 아프더라고.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 내시경을 2006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혹시 가면 뭐라고 나올까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요. 이 통증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럼 병원도 안 가도 되고 뭐 검사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건 말씀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알고 기도하는 게 낫겠다.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언제 갔지? 지난주에 갔나요? 그쵸. 지난주에 갔습니다. 얼마 안 돼요. 지난주에 가가지고 내시경을 받았더니 깨끗하대.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감사함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뻐함이 부족했구나. 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그러니까 잊고 사는 거야, 잊고. 그러니까 잊고 사니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뭐에 결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 김에 피 검사도 했더니 다 정상이래요. 네. 할렐루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감기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하지만 영적인 감기는 걸리시라.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 감기에 걸리셔서 정말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셔야 돼요. 정말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가와지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이 부족했습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늘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아픔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해보셨죠? 예수님, 이 아픈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포고 또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모든 병들은 치료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점검해 보세요. 요즘은 제가 점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시면 혹시 조금 뭐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생활 동안 늘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